어, 우리가 사랑관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관계가 중요하죠. 이게 관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 속에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나와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자녀들의 이게 어저께도 우리 그 신호도 우리 똥기저귀 이렇게 갈아주고 하긴 하던데 우리 자녀들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결국은 관계거든요. 자녀잖아요. 그렇죠. 자녀기 때문에 하는 거죠. 친구가 내한테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관계가 중요해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것이 사실상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응답,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실수하기 쉬운 것이 사실은 사람을 바라보기 너무 쉽거든요.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그 분위기를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도 결국은 뭘 깨뜨리는 거냐?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거거든요. 창세기 3장 속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는 완전히 우리가 망하도록 멸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 뭘 깨뜨렸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와서 속이지 않습니까?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동상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약속했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체결된 계약이고 약속인데 그 말씀을 놓치도록 만든 겁니다. 먹는 날에는 결코 안 죽는다.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뭔가를 다른 것을 잡게 되는 거죠. 또 뭔가에 또 잡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놓치니까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는 그때부터 뭔가에 잡게 되고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2주 전입니까? 김해에서도 일이 있었잖아요. 칼부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왜 너희 사람을 찔렀냐? 칼로 찔렀느냐? 그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랬다 얘기하잖아요. 나를 쳐다보는데 기분 나빠서 찔렀다 하더라고요. 순간 잡힌 거죠. 저 사람 얼굴 표정에 저 사람 나 째려보네. 우리는 순간 딱 잡히거든요. 순간 딱 잡히면서 이렇게 일을 친 거죠.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무런 연고 없는 고등학생 여고생을 때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엄청 심하게. 왜 때렸는데? 그러니까 통하는 소리 기분 나빠서 때렸다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뭔가에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인간 하와가 아담이 뭔가에 잡히게 되잖아요. 뭐 잡힙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는 자기 몸 벗은 걸 보고는 벗은 것 때문에 그 벗은 게 잡혀가지고 두려워가 숨게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을 때는 그게 벗은 게 아무런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말씀 놓치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가정이 문제가 안 됐는데 경제가 문제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 생각 마음속에 어느 날 그게 나에게는 문제로 오고 두려움으로 오게 된 거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여기에 누가 나오냐?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계획 이런 건 상관없으니 이제 어디에 잡히게 되냐면 그 여자들의 말에 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말에 꼽혀버린 거예요. 뭐? 다윗이 만만이고 내가 천천히라고? 그 사람의 말에 꼽혀가지고는 그때부터 어찌합니까?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다윗을 벽에다가 내가 박아야 되겠다. 창 2개를 쥐고는 저 다윗 내가 죽여야 되겠다. 또 반대로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을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복음 놓치는 순간부터 뭔가에 꼽히고 잡히는 거예요. 사람 말에 잡히든지 어떤 문제나 사건에 잡히든지 그 일에 뭔가에 거기에 꼽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사건을 치고 일을 저지른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지? 그 순간에 그 잠시에 뭔가에 잡힌 거죠. 사실 잡힌 거지만 잡힌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던 겁니다.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게임을 해도 그 게임이 안 잡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상태가 좋고 기분 좋을 때는 그게 게임은 하나의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상태가 안 좋으면 그게 오늘날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외로움과 괴로움과 그렇죠? 좌절과 분노 속에 뭔가 꽉 잡혀 있었을 때 그때에 뭔가 그렇죠? 게임을 만나고 뭔가 술을 만나고 그 만나게 되면 그게 중독으로 가고 병으로 가지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술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술이 문제입니까? 술은 성경에도 포도주를 마셔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문제는 그 술에 잡힌 게 문제죠. 게임에 잡히는 게 문제죠.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말씀을 놓치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딱 꽂히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에 내 인생이 막 잡혀가지고 막 기분 나쁘고 막 더럽고 막 그렇죠. 그런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 관계 깨져가지고 거기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동안. 반대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바울은 그 핍박과 어려운 고통 그 현장 속에 가서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지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현실과 안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됐느냐? 사는 길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AI 시대 아닙니까? 궁금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AI에다 물어보면 사실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오는 시대고 완전히 시대가 달라지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법도 완전히 바꿔야 될 이제는 시대가 온 건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어찌 보면 말이 안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이고 우리 인생이 사는 길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느냐? 노아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어디다가요? 바다에다 지으라면 이해가 될 건데 강 가까이 지으라면 이해될 건데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현실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면 뭐라 했겠습니까? 저 사람 미쳤다. 가는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미쳤다 이러잖아요. 진짜 복음 때문에 미치기를. 꽤 미쳤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노아가 방주 짓는 그 비밀이 그 개인과 가정 가문이 사는 길이 됐습니다. 사실상 거의 이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살았던 거죠. 우리가 말씀 얘기하면은 대충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사실상 내 삶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 나에게 필요 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달랐던 거예요. 완전히 내 말씀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또 예를 들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오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잘 살고 있는데, 그 당시 우르는 나름 괜찮은 도시거든요. 좋은 도시거든요. 지금 표현하자면은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서울, 강남 뭐 이런 거. 그 당시 제일 발전된 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오라 하거든요.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거든요. 어찌 보면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는 길이었고 응답받는 길이 됐습니다. 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는 현실 아닙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데, 세계복음화 이전에 가족한테 왕따 당하는 현실인데,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꿈을 언약으로 잡았거든요. 그 언약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신 거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애굽 왕에 붙었을 때는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피제사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현장 속에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왜 내 삶 속에 말씀이 필요하고 왜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귀중한 한 주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살아갈 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여기로 가지는,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마다 잡히는 거예요. 사람 얼굴 쳐다보고 사람 말 듣고 내 있는 현장 속에 과거에 있었던 상처에 순간순간마다 거기 잡혀가지고 거기에 이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되고 해야 될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론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세상 보내면서, 현장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죠. 현장 보내면 사람들이 잘해줄 것이다, 대우해줄 것이다, 알아줄 것이다, 칭찬받을 것이다, 이래야 될 것인데 고난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게 당연합니다. 왜 그렇느냐? 우리가 영적인 현실을 알게 되면은 당연한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존재가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가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불신자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냐? 이 존재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사기를 잘 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거는 안 가르쳐줘도 왜 잘하느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리 나와 있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국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영어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여러 왔거든요. 여러 와가지고 가끔 그 사람들이 밤에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PC방에 놀러 오더라고요. PC방에 놀러 오더라고요. PC방에서 놀러 오면서 거기서 뭐 채팅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검색도 하며 하는데 다른 건 다 영어로 하는데 한글말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 욕을 한글말로 하더라고. 안 가르쳐줬는데 욕은 잘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욕은. 나쁜 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하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 했냐? 세상 임금이라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 되어 있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에 신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은 우상들이 다 있죠.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얘기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래서 이 현장을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속인에게 7억이나 갖다 주고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고소해봤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현장에는 이런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돼 있죠. 삼가란 말은 주의하라 이 얘기겠죠. 왜냐니까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여기에 심부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존재에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했다가도 정말 가까이 했다가도 그렇죠? 내 이익 따라 내 입장 따라 또 내 동기 따라 원수가 되거든요. 그렇게 친했는데 그렇게 가까웠는데 그렇게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결국은 내 이익, 내 입장, 내 동기 따라는 서로 적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너희가 오늘 보니까 미움도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가족 관계에도 깨질 수도 있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아, 당연한 거구나. 왜 이렇게 힘들지? 현실과 세상이 어렵지?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미리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알고 미리 오늘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 없어질 거라 했는데 그렇죠? 성경책은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전 세계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래서 나를 살리고 살리는, 살아있고 살리는 그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신 거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가 되느냐?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현장 속에 승리하고 이기는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나와있죠. 우리에게 온 모든 문제, 어려움, 갈등은 왜 왔느냐? 18절에 오늘 제목입니다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많은 문제, 어려움으로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증인 세우시려고. 그러면서 또 본문 속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19절에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 하셨느냐? 그때에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나와 있죠. 너희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사실상 우리에게 넓은 밭이 있습니다. 막힌 것 같았는데 막히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 막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습니다. 큰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문제 온 것 같았지만 안디옥 교회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 어려움, 갈등 속에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증인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제자 삼고 증인 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훌륭한 군인과 진짜 훌륭한 선수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켜서 이제는 그들이 그 현장을 살리도록.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이 고난은 축복이 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모든 문제, 고난,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전부 고민으로 잡을 게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 고난 때문에 우리는 뭘 잡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우리에게 전부 능력으로, 응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한나가 있죠. 한나가 본인에게 온 문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 문제 속에서 뭘 잡았습니까? 그 문제를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나실인이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나실인을 주옵소서. 그 언약을 잡았는데 그 언약은 능력으로, 응답으로 왔습니다. 결국은 그 시대와 나라를 바꾸는 증인으로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 바꾸는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말씀 운동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이 비밀이 없으면은 사실 증거 볼 수 없고 증인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쳐져 버리면은 결국은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중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시작이 될 줄로